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하고 골로새서 3장 또 5절 6절 또 야고보서 1장 중심으로 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자, 무엇은? 탐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정립을 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고민하면서 우리 사랑의 영업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다 주의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 축복도 넘쳐나고 기쁨도 넘쳐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죠? 아니, 12장 1절 위에 타이틀.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3절의 타이틀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두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13절에서 15절은 어떤 내용이죠? 아까 읽었잖아요. 동생이 그렇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형이 지금 형이 유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동생한테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6절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한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 두 이야기는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12장 1절 위에 타이틀에 나온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12장 1절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지금 지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죠? 12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희 제자들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잘 들으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들 있잖아, 제자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심해. 바리새인들의 의식 조심해. 바리새인들의 의식에 속지마. 바리새인들의 의식에 넘어가지마. 바리새인들의 의식에 따라가지마. 바리새인들의 의식에 동조하지마 하는 얘기예요. 의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행동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 조심해라. 그런데 있잖아.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 의식은 반드시, 자, 2절 보면 12장 2절 보면 이 의식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그렇죠. 반드시 드러난다. 의식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쭉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나 순수성이 정말 정직한지 포장된 의식인지가 겉과 속의 다른 행위였는지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드러날 이런 자들과 너희들이 함께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것을 오늘 13절부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은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1절에 12절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제자들에게
그 의식하는 걸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절에 갑자기 그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만 명이 모여 달릴 틈이 없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한 명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뭐예요? 13절 보면 그렇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칭해요? 선생님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아닌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형에게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고 설득력도 있고 논리력도 있고 유식하고 똑똑한데 나는 부족하니까 당신이 나 대신 형에게 가서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부탁이냐? 동생이 그러는데 형에게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욕심내지 말고 동생한테도 좀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대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동생 입장에서 보면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 형에게 유산 물려준 거 동생 나한테도 좀 물려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동생이 어느 정도의 재산권이 자녀로서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자, 자신의 분깃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부탁을 했는데 돌아온 답은 뭐냐면 14절 보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의견 너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해결해 주는 자로 내가 쓰임받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냐? 내가 무슨 너희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부탁을 들어주는 자로 이 땅의 재판장이나 그런 자로 온 줄 아느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동생이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다 물려주고 떠났는데 형이 독차지하고 동생인 나에게도 분명히 받을 분깃이 있는데 나누지 않고 형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좀 힘있는 사람한테 형을 잘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나한테 재산도 좀 물려주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크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한 동생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15절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동생뿐만이 아니라 그 무리 모여있는 같은 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15절 이야기해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넘어가게 주의하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서 꾸짖고 책망하느냐면 삼가 주의해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했거든요. 좀 동생은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권리를 지금 내세우면서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 동생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보면 또 예수님은 또 뭘로 말해요? 비유로 말해요. 비유라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더 아주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비유로 들은 내용이 뭐냐면 한 부자 이야기예요. 16절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풍성하다? 소출이 풍성하다. 부자가 이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죠? 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가족들하고 여행 다닐 때 여행 가지 않고 그 밭에 논에 물 주고 약을 치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소출이 아주 풍성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예상 이로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17절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뭔 걱정이 왔어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뭐가 걱정? 쌓아둘 창고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창고가. 가득가득 지금 있는 창고도 다 채워져 있는데 또 다른 더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지금 은행 통장에다 돈을 막 다 쌓아놨는데 은행에 더 이상 돈을 가져오지 말라고. 우리 은행에 당신 돈을 둘 곳이 없이 차고 넘쳤다. 다른 신한은행으로 가라. 저 그런 거와 마찬가지. 얼마나 내가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이 잘 됐는지 내가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그게 걱정이야. 지금. 내 돈을 쌓아둘 장소가 없어서 걱정이야. 자, 18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네, 마음에 생각해 고민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소출이 많은 풍성한 곡식을 더 크게 빠른 속도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게 뭐 잘못됐어요? 다른 사람 놀 때, 여행 갈 때 여행 안 가고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 짓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곡식이 풍성해진 게 뭐 잘못됐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본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어서 고민하는 이 사람. 우리가 더 본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19절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누가 얘기했어? 이야기는 부자가 얘기했죠? 네. 자, 이제 있는 창고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번에 농사 진 거 풍선 거기다 가득 꽉꽉 이제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쉬면서 조금씩 꺼내서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모두 꿈꾸는 인생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다 돈 넣어놓고 은퇴하면 리타이어하면 조금씩 꺼내가지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 사서 여행도 다니면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정말로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오늘 이 부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대답 안 나오는 부자 싫어요. 지금 칼국수만 먹어도 행복한데. 그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모두가 오늘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지금 열심히 믿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런데 20절에 아까 이 동생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오늘 우리는 이 동생에게 예수님이 하신 책망, 하나님이 부자에게 하신 책망. 예수님은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시라.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도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곳간 크게 짓고 빵빵하게 채워놓고 조금씩 야금야금 꺼내서 현금화해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원하는 거 펑펑 사서 구입해서 쓰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끌어들여서 복 주세요 하는 어리석은 기복신앙에 빠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잘못하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거기에 놀아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목사도 그거 부추겨주고 성도들의 그 소유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복을 남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딱딱한 말씀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요구하면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당황해서 식상해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섭섭해하고 서운해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의 소유욕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쭉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동생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러자 비유를 들어서 부자에게를 예수님이 끌어들이면서 결국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22절부터 보면은 바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거기 주제가 뭐예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냐? 창고가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누구의 소관이냐? 누구의 주권에 달렸느냐? 창고를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는 누구의 주권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그리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는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뭘 물리치라? 탐심을.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동생에게 책망하면서 정답을 주셨고 아멘. 한 비유에서 하나님이 그 부자를 책망하면서 주신 정답에 우리는 주목해요. 아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멘. 벌써 하품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큰일 나겠지. 눈을 크게 뜨고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와 같은 실수에 빠져서 수십 년 예수 믿는데도 정말로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온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 틀려요. 틀려요. 사람이 보는 내가 가지는 소유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내가 가지는 소유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돈을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운데도 아직까지 가치관이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생명이 뭐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소유냐? 하나님이냐? 너희의 생명이 물건에 있느냐? 재산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인생 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자기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작게 가졌느냐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형에게 물려준 유산을 어떻게든지 많이 챙기려고 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 형에게 물려준 유산을 좀 더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달라고 하는 그 이면 깊은 곳에서는, 깊은 곳에 그 동생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탐심이 있었는데 그 탐심은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다. 그 동생은 이미 모든 인생의 전체를, 자기 인생의 생명, 자기 인생 전체가 인생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은 돈이야. 돈이 있어야 뭔가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지. 돈 하나 없이 거지처럼 살아봐. 그게 뭐 행복이야? 그러니까 돈이 전부야.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돈 함부로 쓰지 마. 무조건 아껴. 들어오면 나가면 안 돼. 무조건 저축해서 쌓아놔야 돼. 알았지? 그게 인생이야. 그래야 그게 인생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생명이고 즐거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동생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오직 소유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많은 걸 모아서 누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큰소리치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돈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은 돈이 전부야. 예수는 두 번째야. 그래서 주일날 돈 버는 일 있으면 가야 돼. 인생은 돈 없으면 헌금도 할 수 있어. 돈 없으면 하나님께 충성도 못해. 헌신도 못해. 선교도 못해. 그러니까 돈 버는 일 있으면 주일날도 빼먹고 하는 일 해야 돼.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소유의 가치관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본 거냐? 탐심으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또 부자를 한번 볼까요? 자,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을, 여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20절 보면 얼마만큼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악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하되. 이렇게 부자는 이제 꿈에 부풀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든든하고 내가 수고해서 막 이렇게 풍부하게 얻고 이제는 저자녀를 공부하게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펑펑펑 돈이 잘 되니까 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먹고 쉬고 평안히 쉬어야지 라고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뒤에 시작.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르시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아니 이게 무슨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해요. 열심히 수고해서 곡식 얻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해가지고 이거 더 크게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평안히 필요한 때마다 꺼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해요. 그런 자들 보면 우리는 부럽잖아요. 돈도 아끼면서 잘 쓰지도 않고 그렇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를 어리석다고 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겠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밤 내가 너 죽여보겠다. 내가 오늘 너 죽일게. 내가 너 오늘 너 죽일게. 너 시체만 남은 송장되게 해볼게. 이 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 충격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와서, 만약에 예수님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고 신앙생활한 거 얼마나 당황해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예수님 믿잖아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한 부자는 뭐가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고 화나게 하셨는가?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 한 부자나 이 동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혹시나 나도 이런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방해 요소가 되고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오늘 이번 주에는 정리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 아멘. 너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풍성한 곡식을 뛰어넘어 플러스 알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는 기적을 너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줄 거다. 아멘.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극히 동생과 이 부자처럼 모든 인본주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요. 여기 있는 대로 저축해서 얼마나 규모 있게 잘 삽니까? 지혜롭고 아주 참 보기에도 성실하게 이렇게 잘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아멘.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동생이나 부자 같은 실수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부자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져가지고 그렇게 창고 좀 늘려가지고 쌓아놓고 평안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먹고 자고 쉬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는지,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은 지금 그거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한 부자의 마음 중심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동생처럼 우리는 정확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 자신을 해부해봐야 돼. 맞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적어도 물질관에 있어서, 적어도 돈에 있어서, 소유에 있어서 어떤지 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네 것은 땡이야, 땡. 맞아. 너는 그냥 도로묵이야, 땡이야.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큰 소리야?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서 21절 밑줄 쳐놔야 돼요. 아까 동생한테 이야기한 15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왜? 비유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 15절에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네. 그러니까 동생한테 유산 좀 달라고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동생은 이 형한테 유산 좀 달라고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동생 마음속에는 이미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지금 형 재산을 어떻게든지 더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 이 단어가 어디냐면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21절에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 너희도 이와 같을 수 있어. 너희도 한순간에 내가 영혼을 데려갈 수도 있어. 너도 이렇게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지금 여기 무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도 이 동생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들도 이와 같을 거야. 당신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어. 오늘 저녁에 내가 당신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걸로 땡이야. 그걸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돌아다니며 여행하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너희들의 생각이지. 맞습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 오늘 밤 내가 영혼 데려가 버리면 내일부터 그것은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한 부자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동생처럼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까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자의 생명을 데려가시기까지 하려고 지금 마음먹은 게 뭐예요? 21절 읽었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한 부자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위해서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설치고 이렇게 아끼고 악착같이 안 쓰고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 번 물질을 흘려 보낸 적도 없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뭐라고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욕심, 탐심이라고.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아직 여기 더 보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은 탐심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 욕심은 멸망과 직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한 부자도 예수님이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내가 데려갈게. 그래도 네가 준비한 거 가지고 큰 소리 칠래?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갈게. 예수님에게 데려갔다고 할 정도로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뭘 보고 그러신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은 오직 누구를 위해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10원 하나 뭐 1000만 원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온갖 모든 돈을 아낌없이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요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10원 하나도 아까워서 벌벌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000만원, 뭐 500만원, 100만원, 막 10만원 그냥 갖다가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 그것을 하나님은 탐심으로 보고 욕심. 그래서 욕심은 멸망하고 바로 직결되는데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지금 찾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잘 메모해놓고 밑줄 그어놓으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자, 1절에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라. 왜냐하면 위의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까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위의 것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5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죽여야 되냐? 이 지체 안에는 뭐가 들었기 때문에?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이 불릴 때 일어나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부정부패를 행하고 사리사욕을 쫓아가고 악한 정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탐심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탐심은 뭘로 죽이냐? 탐심은 뭘로 죽여요? 말씀과 기도로 탐심을 죽여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 탐심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죄가 다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요, 내 잘못이 다 생각나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리고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도가 기도가 죽어있는 자, 제가 흔히 말하죠. 기도가 죽어있는 자는 위험한 자, 영적으로 위험한 자. 기도가 죽어있는 자는 불안한 자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 항상 기도하라. 걸어가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면 탐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의 탐심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탐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탐심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 안에는 탐심이 정체를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음란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음란한 짓을 해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욕심 때문에. 왜 부정한 짓을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소유, 탐심 때문에 그래요. 사욕, 개인적인 욕심.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왜 개인적으로 왜 사취합니까? 사욕 때문에 그래요. 공인이면 공인답게 해야 되는데 왜 사적으로 왜 소고기 사 먹고 왜 초밥 사 먹고 그래? 예? 먹으려면 크게 먹어야지. 사욕과 또 악한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지지 않은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그 뒤에 보면 탐심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구약의 우상숭배는 다 망했어. 그 우상숭배는요, 영적 가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탐심을 이렇게 싫어하느냐? 이 욕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버리는.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더 멋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바꿔버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이 우상. 아이돌이라는 말. 우상이라는 말이 우상.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이돌에 빠져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더 숭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우리의 10대들이 아이돌이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빨간 물들이면 자기들도 빨간 물들이고, 아이들이 뭐 액세서리 하면 그것도 하고, 그게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마음이 옮겨가는 걸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물건으로, 예수님에게서 돈으로, 예수님에게서 소유로 마음이, 생각이 옮겨져서 여기에 집착하는, 집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소유의 돈이 우상숭배가 되면요, 주일날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선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프리카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뭐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선교한 아이들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이미 내 소유가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신격화된 거예요. 나는 돈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돈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신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랑 옮겨가 있어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구원받은 백성들의 세상에, 물질에, 돈에, 성공에, 욕심에 다 옮겨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이전에 제가 설교했었죠.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상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딱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딱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바로, 동생도 바로 탐심, 동생도 그 안에 탐심이 들어있었는데, 동생도 탐심이 들어있었는데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부자도 그 안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행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부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탐심이 들어있었다. 우상 숭배가 들어있었다. 재물이, 소유가 우상이 돼서 숭배하고 있는 그 한 부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동생이 단순히 겉으로는 유산 좀 나한테 물려달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동생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인 탐심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물리치라고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포장해서 유산 좀 더 물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겉으로는 창고 좀 크게 짓고 거기다가 재산 쌓아놓고 여행도 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탐심을, 우상숭배인 탐심을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을 보죠.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사람이 미혹되는데 어떻게 미혹된대요? 욕심은 욕심, 누구 욕심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 욕심이 탐심이에요, 탐심. 이 욕심이 곧 골로새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 사랑하는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간음이라는 간음.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15절 보면은 탐심이, 욕심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러면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면 그 욕심을 아까 골로새처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 안에서 더 불릴 듯 살아나서 더 활활 타오르고 그거에 내가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듯 대상이 바뀌어 끌려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 인생인 그 동생인 한 부자 예수님이 타협하시겠어요? 그걸 들어주겠어요? 그들이 요구한다고? 창고 더 짓겠다고 자재 좀 대주고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겠어요? 유산 나한테도 물려달라고 형한테까지 얘기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그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만 더 악착같이 예수님까지 기도까지 동원해서 자기 탐심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탐심이 가득한 자. 그래서 16절에 야고보서 1장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뭐에서 속지 말냐? 14절 미혹에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까 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생이 착각한 것처럼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만족이다. 이것이 기쁨이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쫓아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멸망이 도사리고 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하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탐심에 미혹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욕심 있는 자들과 함께 사업하면 반드시 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통로가 돼야지. 아멘. 저수지는 물이 들어오면 안에 가둬있잖아요. 흐르지를 않아요. 이 안에가 썩어요. 그게 사해바다처럼. 사해바다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않아. 흘러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썩어있어. 죽음의 바다.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 아멘. 계속 흘러가야 돼. 아멘. 흘러가야 썩지 않고 늘 신선하고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거지. 아멘. 복을 받으면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에도 앞장서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어서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 부탁한 내용 그리고 또 이 부자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내용 이 중심에 그들이 부탁한 행위나 열심히 수고하여 풍성한 곡식을 얻은 수확을 거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탐심이 문제다. 맞습니다. 그 탐심을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 그 탐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2월 이 확신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미혹되지 않고 탐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넉넉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닌 척하지만 우리 안에 자기를 위한 이 탐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넉넉하지 못했던 이 탐심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이 지체 속에 있는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